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해마다 서점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으로 서울대에서 소비 트렌드 센터라는 곳에서 2023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제시하고 또 2023년을 전망한 트렌드 코리아 2022-2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으로는 재앙 위에 새로운 재앙이 더해진 메가 크라이시스 이후 시기에 여러 국가들과 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세계 미래 보고서 2023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아마 이 책은 여러분도 관심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45가지 키워드로 2023년 대한민국의 돈의 흐름을 전망한 머니 트렌드 2023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책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2023년에 대해서 사실 엄청난 위기감과 함께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불황을 극복하고 또 생존과 부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즉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시함으로써 밝은 미래로의 길을 알려주며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된 여러분은 2023년을 어떻게 전망하며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사단 마귀의 파상 공세는 더욱 치밀하고 거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연시에 발빠르게 살 길을 찾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성도들은 이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과연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을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고 말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저자의 이 말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때나 지금이나 끝을 알 수 없는 장기화되는 핍박과 고난으로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점점 지쳐만 가고 그러한 가운데 배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성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절망적인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그리고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을 단단하게 붙잡으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굳게 잡아야 할 소망이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가질 수도 없는 것으로 오직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는 신앙 고백 가운데 가지게 되는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울한 이 시대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이고 그 소망을 성도들이 굳게 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믿음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바로 앞까지, 즉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우월성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교리적 내용들에 근거하여서 결론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권면을 하기 위해 그러므로라고 지금 말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자는 예수님의 단회적이고 또 완전한 희생 제사로 말미암는 특권을 함께 누리고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형제들아라는 친근하면서도 의미 있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누리는 특권이란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담력 또는 담대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당시 헬라 도시 국가의 완전한 자유 시민만이 누리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특별한 모임에서 외국인들과는 다르게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성소라고 표현된 이 말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던 지상의 장막이나 또는 성소의 지성소와는 비교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려움이나 또 무모함이 아니라 어떠한 방해도 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조차 꿈도 꿀 수 없었던 신약의 성도들만이 누리게 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의 길은 휘장을 지나가야 하는 길이었고 그 휘장은 감히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철의 장막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주로 믿는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는 열리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길은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살 길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가능해졌으며 그때 휘장이 찢겨진 사건이 상징하고 있듯이 과거 휘장 가운데로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했던 길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려지게 되었음을 저자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갖게 된 이러한 특권이 결코 사라지거나 빼앗길 수 없는 이유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집, 즉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크고도 위대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와 물로 이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정결케 된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온전히 믿는 확신 가운데 참되고 순수하며 또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믿음, 그 신앙 고백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참된 교제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그것이야말로 성도에게는 참되고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자는 성도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서 저자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소망이 오늘날 이 장망성 세상 암울하게만 다가오는 2023년을 살아가는데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기독교 교리가 성도들의 현재 상과는 동떨어진 먼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그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미래적인 것으로만 제한하고 그 미래에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서 좀 어렵고 괴롭지만 잘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모든 틀린 것은 아니고 또 미래적인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신 소망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되었다가 예수를 믿어 중생함을 얻은 그 시점부터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망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함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수 있다는 이 크고 놀라운 사실이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지는 것으로 자신감을 얻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돈이나 권력이나 지혜 등을 가지고 있으면 용기 백배하게 되고 건강만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최고지 하면서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앞서 소개한 책들이 암울한 2023년이라고 진단을 하면서도 희망을 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 그것을 소유한 나 자신으로부터 소망의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인생까지도 한낱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 사라질 유한한 것이요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이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재벌가의 비서가 과거로 돌아가서 재벌집 막내 아들로 회귀하면서 다시 태어나면서 미래를 아는 지혜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고 재벌 총수가 되는 소망을 이루려 했지만 결국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일들도 결국은 그 비서의 한낱 꿈이었다라고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러한 허망한 소망으로 끝나버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성도는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것이나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결코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절대주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별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아바 아버지 되신 분이라는 이 변함없는 사실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절대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로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오직 성도만이 충성과 진실함으로 경배할 수 있는 특권과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헛된 세상의 것들을 쫓아 패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본분대로 살아가는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단마귀의 공세 속에 환난과 핍박이 있고 때론 궁핍함에 처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리고 우리가 아랫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서 교제하는 가운데 천국집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도우시며 피할 길을 미리 주사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됨을 목도하는 기쁨 또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소망 때문이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날마다 자신의 심령을 일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지금도 그리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이 분명한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음으로 2023년은 물론 두려움과 절망으로 죽을 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소망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앞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기쁜 소망은
성도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그것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굳게 붙드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먼저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데, 이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자세히 살피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목적은 다른 성도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잘하나 못하나 간섭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또는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여서 나를 높이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교제하며 나눔으로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당시 히브리 성도들은 이미 다른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서로를 위한 지원과 관심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자가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항상 계속되어야 할 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박차를 가하다 또 불러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진 이 격려는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단순히 한두 번 권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성도도 하여금 행동으로까지 옮기도록 적극적인 자극제 역할을 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 자신의 적극적인 사랑과 선행이 다른 성도에게 자극제가 되어 신앙적인 용기와 힘을 내게 할 수 있고, 그것은 또한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어 신앙의 성숙에 서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망을 더욱 단단히 붙들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주 모이고 긴밀하게 교제하는 일이 필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히브리 성도들 중에는 박해로 인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정기적인 예배 모임에 모이기를 패하는, 즉 참석하는 일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박해가 두려워서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실망감 때문에 또는 어쩌면 자신들의 생업에 관심을 빼앗겨서 이런 악한 습관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저자는 이런 잘못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야 함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올수록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는 교회의 공동체를 흩어버리고 성도 개개인을 공격하여 쉽게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의 간곡한 강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중심하여 예배하며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못하게 되며 서로 신앙을 고백하는 기회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의 영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 성도 각자가 받은 특권과 소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연말 열심을 통과하면서 직원 임명을 하고 또 교구나 구역 그리고 각 기관과 전도회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간혹 기존에 잘 봉사하며 잘 보이던 성도의 이름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서류상의 착오이면 참 좋겠지만 언제부터인지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떠나고 교회로의 발걸음이 끊어진 성도들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무관심해서 그렇게 교회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된 이유조차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혹여나 우리가 그 사람 잘 나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라든지
혹은 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생겼잖아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든지, 심지어 그 사람 원래 좀 이상했는데 얼굴 안 보게 되니 정말 잘 됐다라든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도가 힘들어하거나 잘못되는데 나와 상관없다든지, 자신의 눈에 들보보다 작디 작은 그 사람 눈의 티를 방방곡곡 퍼뜨리며 들추어내는 식의 그런 태도를 갖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악한 일에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해 있으므로 서로 돌아보아 상호 격려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결국 자기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성도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붙잡은 그 소망 또한 흔들리고 있음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된 성도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하며, 다른 성도의 필요를 알아 도와주고 채워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겸손히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성도 각자의 책임인가 동시에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도의 책임을 다하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먼저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여나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경험한 것을 핑계 삼아 아직도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모이기를 피하는 악습관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쓴뿌리가 우리가 붙잡은 소망의 뿌리까지 흔들어 뽑아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이 배교로의 첫걸음이라고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은 물론 다른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격려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더욱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비단 교역자나 기관의 임원들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성도 모두가 함께 해나가야 하는 선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의 악하고 거친 파도 가운데서도 구원에 방주된 교회 안에서 소망의 푯대를 계속 높이 들고 소원의 항구에 함께 안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MZ세대들은 무관심해 주기를 바라는 이 시대라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써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교회와 함께 자라가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25, 26, 27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단테가 지은 신곡의 일부 지옥편에 보면 지옥 문 앞에 이곳을 통과하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려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지옥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과 더불어서 소망이 없으면 곧 지옥에 사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즉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도 좌절과 실패가 연속되다 보면 소망을 잃게 되고, 과거에 누구보다 잘 나갔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앞으로의 인생에 소망이 없어지면 폐인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산송장과 같은 삶이기도 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때우고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인생이 그저 가치 없다고 말하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말연시 송구 영신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몇 조나 되는 매출을 올리는 그 기업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좋은 직장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좋은 대학을 잘 가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그러한 소망으로 인해 2023년이 기대가 되고 자신이 만만하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소망이 불분명해서 또는 소망이 없음으로 인해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각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는 히브리 성도들과 같이 계속되는 박해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 저자의 강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합니다. 즉 성도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구원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미쁘신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고 계시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함을 받은 성도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교제함을 누릴 수 있게 된 이 가장 크고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함의 그 소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원동력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소망을 더 굳게 잡고 있으려면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 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같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악한 습관은 그 모양이라도 당장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견지하는 가운데 신앙의 흔들림 없이 장망성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2023년 특별히 희년의 비전이 성취되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교회를 중심하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이탈 없이 힘있게 달려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의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